오늘은 우리 기독교회가 지키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6일간으로서 금년의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를 위해 순환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순환은 그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어보면 예수님의 순환은 그의 사역과 함께 시작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는 40일 기도 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심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크리스찬과 시험에 관해서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시험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이 없는 학교 생활을 원하지만은 시험이 없이는 성장과 진학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숙한 인격과 창조적인 삶으로 전진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시험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도수가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의 시험의 도수도 짙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류의 역사는 우리의 조상 아담 해와가 시험을 받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은 시험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존재인 것을 말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심으로 그의 미니스트리를 공생애와 사역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시험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 믿는 성도들에게는 시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잘 믿고 진리대로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할 적에 더 많은 갈등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다가오는 것을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해 살려고 할 적에, 진리를 위해 살려고 할 적에, 의를 위해 살려고 할 적에 더 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사가 신령한 눈이 떠있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교회당 지붕 위에 마귀떼들이 낮잠을 쿨쿨 자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하고 그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온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졸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쿨쿨 졸고 있으니까 마귀들도 낮잠을 자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길을 가다가 성전 꼭대기를 바라보니까 많은 마귀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지붕을 팍팍 찌르면서 악을 쓰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다 하고 다시 그 성전을 들어가 봤더니 이번에는 성도들이 가득히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마귀들도 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악을 쓰고 시험을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상징적인 교훈을 던져줍니다. 죽은 사람에겐 시험이 없습니다. 산 사람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산 사람에게 사탄이 시험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40일 금식 기도 전이 아닙니다. 후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40일 금식 기도 후가 더 성령이 충만한 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때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믿음이 충만한 때, 성령이 충만한 때 오히려 시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와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믿음이 없을 때나 약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할 때도 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도 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도 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국민학교 1학년 수준의 크리스찬에게는 국민학교 1학년 수준의 시험이 부닥쳐옵니다. 대학교 졸업반의 수준의 크리스찬에게는 대학교 졸업반의 수준의 시험이 부닥쳐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건강하고 성공하며 출세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병들고 가난하며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요 시험이요 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을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옳은 답변은 못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반드시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가 축복이 아니며 병들고 사고나고 실패하는 것이 모두 시험이거나 하나님의 화가 아닌 것을 얼마든지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과 고통이 축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근데 종종 부유한 사람들은 이 받는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불행을 종종 갖습니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은 어떤 의미에서 불행할 것이라고. 여왕이 모든 값진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웬만한 선물 주어도 감격이나 기쁨이나 감사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불행한 삶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적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했지 어디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했느냐 반문할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했지만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분명히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지니는 영적 축복과 내적 부유함을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폴 블랜드 박사는 심지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통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훌륭한 창조를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 멋진 것입니다. 너무 역설적인 말 같지만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히려 병들고 고난을 겪을 때 더 진실해지고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건강하고 성공할 적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지만은 오히려 교만해지고 타락해지기 쉬운 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것이 정말 축복이고 어느 것이 정말 시험이요 어느 것이 화란 말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성공 뒤에 위기가 부닥쳐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성공 뒤에 출세 후에 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축복을 너무 물량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속화입니다. 신앙의 자본주의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시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마귀도 병들면 착해진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병들고 인간은 오히려 병들고 가난해지며 역경 속에 처할 때에 선해지고 착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한 젊은이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에게 건강이 있고 돈이 있으면 오히려 멸망과 타락으로 빠져들기 십중팔구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건강이 해쳐지고 실패할 적에 오히려 돌이켜서 하나님의 올바른 기회로 돌아서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병고나 고난은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고통마저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살 수 있고 시험마저 은총으로 받아들이며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험마저 은총과 축복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와 교훈의 한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험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험이라고 하는 말, 페이라제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흔히 temptatio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흔히 test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나쁜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그러나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혹은 우리를 하나님께 불순종케 함으로 죄에 빠지게 하고 타락케 하며 파멸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은, 시련은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정화시키며 우리의 내면적인 삶을 연단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헤하가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부터 받은 시험은 유혹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바치도록 받은 시험은 시련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련적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련적인 시험은 우리에게 용광로를 연상시켜 줍니다. 용광로 속에 쇠가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 불순물이 다 배제되고 순전한 것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가혹하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되지만은 우리의 인격을 순결시키고 성장시키며 우리의 신앙을 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유혹은 사탄에서 오는 것이고 시련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그것이 유혹이 되게 하느냐 시련이 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어떠한 삶의 자세로 그 시험에 대면하고 직면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에서도 이 양면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오히려 시련의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었다고 했습니다. 이 한 사건 속에 성령과 마귀가 함께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어떤 사건에 부닥치게 될 때 그것에 대해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되새겨봄으로써 창조적인 응답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간의 특권과 무엇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 믿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비크리스찬들의 차이입니다. 반응, 리액션과 응답, 레스판스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 내용과 의미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반응이 무엇입니까?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취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답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반응하지 아니하고 응답하며 살아간다는데 인간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직면할 때 보고 느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반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고 느낀 그 배후에 숨겨진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응답하며 레스판스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배가 고플 적에 그가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반응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랄 적에 그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사람은 응답에 의해서, 레스판스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시고 변형되신 후 산 아래로 내려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병든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답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최대 관심의 초점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냐 흐른 일이냐에 관심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에 의해서 레스판스에 의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도구로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을 쓸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레스판스에 의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요 자세입니다. 결국 시험이 왜 오고 언제 오느냐 하면 어떤 사건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귀는 우리와 하여금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고 죄를 범하도록 반응 리액트하라고 충동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에서는 양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 사이에서 내적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고 결단하면 그것은 시련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확고해지며 성숙되지만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택하게 될 적에 타락과 멸망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순간에 생각해 볼 때 사탄의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더 옳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더 행복과 성공으로 향한 길처럼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나를 가장 생각하고 나를 가장 위한 말로 들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험을 받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나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요 거침돌입니다. 이 탐욕과 이기심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 사물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실패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쉬운 길, 평안한 길, 출세와 성공으로 향한 길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미혹의 길입니다. 유혹의 길입니다. 그러나 좀 어렵고 힘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 생각하면 오히려 틀림이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쉽게 세상을 정복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비하면 얼마나 쉽고 평안하게 자기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달콤한 속삭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간청케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정사정 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심으로 주님은 그 길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결단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넓은 길은 사망으로 이끄는 길이지만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생각나는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주일마다 빠지지 않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 할머니가 오시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신방을 갔더니 다리를 많이 다쳐서 꿍꿍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다리를 다쳤느냐 물었더니 환한 얼굴로 하는 말이 목사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나 때문에 그래 됐느냐 했더니 지난주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해서 넓은 길을 두고 좁은 길로 오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와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부닥칠 적에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왜 액다하지 아니하고 왜 스판드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로 주님은 시험을 당했을 적에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응답할 적에 마귀도 말씀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이해와 실천 없이 우린 말씀으로 세상과 자기와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적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될 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수많은 시험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